오늘은 12가 그분을 전하라. 먼저 1월 서지서부터 국민 서지까지 내용을 간략하고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1월 서지 넘치는 곳에서, 복음은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너무나 전도를 하는데 의무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전할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재 가봅시다. 강요가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은 강압이 아닌 사람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이끄십니다. 강압적으로 교회 나오라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사랑이 베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피로를 먼저 채워줘야지 우리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논쟁보다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도에서 물론 봉사도 좋지만은 사랑이 먼저 첫째가 이루어져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신뢰와 관계 속에서 더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는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화요일 소재에 가면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저 말로만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끌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떤 영혼도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었고 건강도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자기 자신의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깨질 경우에는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방문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고 싶어도 들어가면은 다 실망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먼저 내 몸 된 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정말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일 방황하는 자녀.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우리들이 목사님과 또 방문도 가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열심히 방문도 가고 했지만 다 방황하는 자녀들입니다. 또 교회 이렇게 나왔다가 바쁜 일이고 몸이 아프고 여러 부실로 교회에 등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 방황하는 자녀입니다. 그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 그렇게 방문을 가고 했는데 마음이 다쳤는데 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 방문을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우리는 먼저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깨끗하고 굴복하고 나의 죄를 모든 걸 해결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든 아니었든 내가 또 상처를 받았든 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황하는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눈물로서 그 잃어버린 영혼, 양들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예수님이 9마리 그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자신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순서에 그들이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원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듣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경내로 돌아오는데요. 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과 관계되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읽어야지 성경을 아무리 거의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한 권을 떼도 수박버터 뜻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얼마큼이나 적응이 되고 내 그 말씀이 나의 적응이 되지 않을 때는 곧바로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곧바로 해결하고 자아를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방황하는 그 자녀들처럼 믿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할 경우에는 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닫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있다고 해도 수박 거달빛으로 교회를 하고 또한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의 강력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품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품성을 담지 않고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늘나라에 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품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니까요. 이 점을 정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책이 있든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성에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 후에 자기가 자신이 받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으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재림교회 열린지 것은 그 소수 무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는 5%만 구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얘기했지는 몰라도 만약 소수분이 5%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기독교인이 지금 25억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3,40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0.1% 내지 0.9% 내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는 대단히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개신교 중에서. 우리는 이 재림교회를 몸담고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5% 너무나 적은 숫자 아닙니까? 아니면 소수인물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품성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저 교회가 나와가지고 사교 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서 가다가 인생 마감합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에서 여러 즐거움해봤자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저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마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소재에 가봅시다. 더 깊은 용어를 위해 전도 핵심은 예수님을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전도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가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기 전에 우리 삶을 먼저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오십시오 해도 우리 삶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나도 교회 나와가지고 좀 내 자신이 잘못된 삶을 바로 잡고 싶은데 그 사람이 삶이 바르지 못하면
나도 오히려 더 그 삶이 나빠질까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사람을 바꾸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악에 물든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받으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저 교회 나가도 나는 변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했습니다. 너의 빛.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의 빛이 없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해야 되는 것인데 그저 예수님을 닮으라 하고서 자기 자신이 다르지 못하면 사람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을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삶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숨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람으로서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이웃 형제 어려운 것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아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나의 자신처럼 깊이 아프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사람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형식적으로 도와주고 할 경우에는 불력감이 잘못하면 생깁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그 형제의 그 처지를 깊이 생각하고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고 도와줘야 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꿀꺽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교회 나서 그 아픈 형제나 어려운 형제를 대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나눕시다. 사람을 만났을 때, 기회 있을 때 짧게라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다섯 번째, 교회 모임에 초청하여야 됩니다. 예배, 음악회, 전도회, 또 건강 강의, 예언 연구, 이런 것들을 모임에 자연스럽게 초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만
말씀을 접하고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문화 교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서부터 단일서랑 요한계시록 그리고 건강 강의. 단일서랑 요한계시록은 저랑 손은식 지사님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 사람은 저랑 손은식 지사님이나 김주현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다들 손은식 지사님이나 김주현 장로님은 저보다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씀에 지식도 많고 또 말씀에 은사도 있고 말을 조리고 또 은혜스럽게 합니다. 저는 그러게 하지는 못하지만 다 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세 분들은 오랫동안 성경 연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라는 그 말씀 연구가 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0년을 준비하고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빅더블교회의 큰 후배입니다. 이 젊은 사람을 바로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이 교회는 앞으로 5년 내지는 10년이면 다 나이 든 사람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살아 계시고 병이 걸리고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시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을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 교회 희망이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사람이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바로 보기에 좋지 못하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모습을 비치지라도 젊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호응하고 감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나이 드신 연락하신 분들이 다 말씀이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여섯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적절한 말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가까운 내 이웃을 돕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 설교, 기적과 같은 큰 일을 해도 예수님과 참된 관계와 순종이 없다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가장 고귀한 사업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업이라고 하면서 성교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본성과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많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자꾸 말들을 많이 하고 남한테 전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하는데 진성희 지사님 그 본성과 습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본성이 뭐고 습성이 뭡니까? 네, 이 말씀은 참 딱 이렇게 질문할 때는 말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냥 말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적어왔습니다. 본성은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질입니다. 선천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죄의 성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고 10편 52편 5절에 또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성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또 화를 내기 싫은 성향이죠. 누가 탁 건드면 지렁이도 끈들어나듯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화를 내기 싫은 성격.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 본성이 그렇게 다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또 온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그 본성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로서부터 유전 조상 대대로 받들어온 그 죄의 성향, 그 본성, 착한 성향, 그 본성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악하면 자녀들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본성을 부모 탓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성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인해 형성된 생활 습관이나 버릇을 말합니다. 습성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나 타고난 성격을 잃었고 나 말은 거칠고 나 말은 투박하고 나 행동은 이런데 어쩌라는 거냐 하면서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본성과 습성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본성은 타고난 성향이고 습성은 반복해서 만드는 습관입니다.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헌담을 한다든지 그 습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다든지. 신앙적으로 죄의 본성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습성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경우에만 됩니다. 그저 나는 잘못된 것을 금세 후회하고 다음서부터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쳐지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정말 십자가에 굴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혀의 침상을 눈물이 젖도록 해결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서 통일을 하는 그런 자세야 됩니다. 교회에 만약 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교회 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나 예민하고 다루기 힘든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지적을 받으면 시키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뭐 이딴 교회가 있나 하면서 다 뛰쳐나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이 데려오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한 사람의 그 젊은 사람이 중요한데 나 말 한마디 실수해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정말 교회 생활이 험합니까? 정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 오면은 우리가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 습성을 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 자기 자신, 교만 다 습성입니다. 계속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자는 계속적으로 자랑하는 그 습성이 있고 남을 헌담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또한 그 습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막 속으로 화가 나고 또 부인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죄입니다. 그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이라도 자꾸 말을 하면은 그게 내 입에서 그게 습성이 됩니다. 집에서 하는 바가지가 가게 안 쓰니까 다 씁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말이 그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사람은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느낌과 생각은 그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 예배 그 삶의 자세를 보고 경험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보는가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몸이 아프고 그런데 육체적으로 아픈 가운데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지 능력은 뭐냐 하면은 먼저 이해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해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이 들면 오히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배운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탑은 쭉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미세한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사고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영으로 통해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엘렌 지 화이트 권면에 마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건강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능력을 개발하여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라도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직책은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좁은교회에서 수석장로, 선교회장, 강력교장, 수석집사 몇 명 안 되는 데서 뭐 그렇게 가지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다 그 사명을 가지고서 그 직책을 맡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석장로, 선교회장 뭐 여러 직책을 받지 않으면 편합니다. 놀러 가고 싶을 땐 놀러 가고 싶고 또 일을 좀 적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직책을 맡으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감이라 생각하고서 감당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또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직책을 맡았으면 안 됩니다. 그 직책을 맡는 순간에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내 시간을 쫓기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헌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그분을 전하라 교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친절과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좋지 않은 습성은 버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시며 사람들과의 약속도 성실히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